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까 선포했던 그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고 싹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확신으로 시작되는 열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 테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한 단어의 차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한 단어 차이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 그분은 부활하셨지요. 저 잘 압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후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힘써 일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이고 끝이니까 비록 너희가 이 중간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시작하신 그분이 끝 마무리까지 자기가 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이, 확신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3년 작년에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하나님의 뜻은 2023년 12월 31일 날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고 이끌어나가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12월 말에 딱 가가지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이끄셨구나. 그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고백을 사는 사람들은 비록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나의 계획이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내 계획이 이런 계획이 딱 있습니다.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제가 이거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또 써먹을 수 있지. 했던 설교 또 했던 모를 수도 있을걸요. 그러면 난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혹은 계획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고 기대하시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인생,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청소년기 때 저의 꿈은 음악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열심히 했어요. 기타만 열심히 쳤습니다. 기타, 다른 악기를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기타만 열심히 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음악 교사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아노 배우기는 너무 먼 당신이구나. 바이짜이젠 잘 가라. 그래서 음악 교사의 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세컨, 이제 두 번째 꿈이 무엇이냐? 그게 목회자였거든요.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SFC 간사가 돼요. 좀 마찬가지입니다. 저 길을 가는 게 맞나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내가 거기 간다. 그럼 SFC 간사를 1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저는 1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라도 제가 기도했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담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저의 계획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SFC 간사를 쭉 하다가 이제 한계점에 딱 부딪혔습니다. 이 사역을 더 이상 이루어 나가기는 너무 버겁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아내가 너무 큰 무리가 있고 그리고 셋째 태어나고 응애하고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 사역이 좀 어렵겠다. 이 마음을 딱 품었어요. 그럼 다음 스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했죠. 저는 교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목, 학교 안의 목사.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전도하고 이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이 사역을. 그런데 그것도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뭐 교육 자격증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좀 레벨이 있어야 되더라고. 스펙이 있어야 되더라고. 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다른 계획. 내가 이 사역을 쭉 하다가 어디 교회에서 불러줄 데 없으면 40대 중반, 40대 후반, 50대가 되면 교회가 불러주는 교회가 없으면 저는 안 불러줄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 없었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 불러줄 줄 알았고 담임이 못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내가 불러주는 교회가 없으면 다른 직업을 찾겠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아파트 경비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경찰 출신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진심으로 대형 면허를 따려고 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 학원을 못 갔지. 있었으면 대형 면허를 땄을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으로 한번 보이면서 한번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불현듯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이걸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도, 이 자리에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도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까? 혹시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면서 발들였는데 여기서 와 있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죠. 제 입으로도 민망합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를 김해 북교회로 이곳에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확신이 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시간은 많으니까 그냥 한번 훑어 보십시오. 저건 뭘 잘하나, 저분은 뭘 이렇게 하나. 그런데요, 그 한켠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부족함은 무조건 많을 겁니다. 반드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고 저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셨듯 저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내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를 봐주시고 교회를 봐주셔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에 주의를 주셨을까? 셋째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신방하고 그랬는데 바리바리 싸들고 들쳐맺고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 주시려면 빨리 일찍 주시든지 아니면 좀 늦게 주시든지 왜 8년 만에 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토요일, 주일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 5시 만에 뻘뻘 기어다니면서 내 얼굴을 막 때리는 거 이렇게.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 자자. 이러면 뽁시락거리면서 발로 차기만 또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지 혼자서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늦잠도 제 계획대로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아내하고 늘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를 주신 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신방다니면 주의 때문에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도 힘들죠. 사회 감당이 힘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라면 저는 진짜 가벼운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어떤 환경 안에 무거운 이유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큰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지금 숨이 답답해서 왜 나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숨이 막혀서 정말 한 걸음을 내딛기 힘든 어떤 가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짐들, 고뇌들, 고난들, 그런 근심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그것들 생각하면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고 고백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자기가 이루신 것은 완전하게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역경 가운데, 나의 근심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에 우리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가 계신 것, 그가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계심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인생의 끝에 그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나는 힘들어 포기하고 복음을 내려놓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게 아니고요. 이 길에 힘들지만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 끝에, 내 인생의 끝에 주님 나를 맞이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며 그 마지막 인생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실 것임을 확신하는 인생, 믿는 인생, 그걸 확인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그 인생, 그래야만이 지금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요 고난받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당시에 그 교회들이, 그 7교회 전 교회들이죠. 교회들이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서, 도미티안 황제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제 폭군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에 사도 요한이 위로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들을 끝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라고 한 구절을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지금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로마인들에게 핍박받는 빌립보 교인들, 가난에 처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복음을 놓지 않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길 걸어 나가십시오. 그 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지금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마음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너희 정말 잘하고 있음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복음의 변명함과 복음의 확증함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을 변명하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수호한다, 그리고 내 마음에 확증하면서 흔들리지 않으고자 복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단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끈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혜로 나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은혜가 임합니다. 복음을 붙들 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확인되신다면 나는 지금 잘 걸어가고 있구나, 나는 잘 하나님 안에서 확신 있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은혜만 있으면 됩니까?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앞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정함과 복음의 변증함, 복음의 그걸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매였어요. 감방에 갇혔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딱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어떤 핍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난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그 길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게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 친인척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쓰라리고 마음이 아파요. 고난이죠. 그리고 세상에 어떤 핍박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딱 붙잡고 있어요. 고난이 있을 그 가운데서 복음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럼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 길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복음 딱 붙들고 은혜 아래 있고,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두고 9절 말씀 딱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가 있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나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빌립보 교인들, 너희 진짜 잘하고 있어? 복음 안에 잘하고 있어? 그 이유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고난, 그리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희 잘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는가? 그럼 나에게 기도가 있는가? 그 세 개를 다 확인하시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딱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 딱 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잘 고난 중에도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복음을 확인하고 고난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인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에게 적용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9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착한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일, 내가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혹은 뭐 쓰레기를 줍고 뭐 이런 거 착한 일인가? 이런 건 착한 일은 맞는데, 성경적으로 착한 일이다라는 말은 선한 일이다.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완전한 일이다, 이런 겁니다. 자,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그런 히브리어 용어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면 우리 창세기 1장을 잘 볼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천지를 딱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거기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다, 착한 일.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는 선하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1%도 흠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의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착한 일입니다. 결국 이 6절 말씀의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창세전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 그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그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사십시오. 이게 6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하나님께 뜻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라고 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착한 일, 그 선하고 완벽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우리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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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진짜 사랑 맞을까요? 요즘은 사랑해요, 큰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이거 사랑해요, 고양이 사랑해요, 고양이 사랑해요. 뭐 이렇게 트렌드가 여러 가지 있던데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막 쏘고 다닙니다. 진짜 사랑 맞을까요? 진짜일까요? 물론 그 본심은 뭐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그냥 헛된 그냥 말 한마디로 되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요, 서로를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제가 우리 주중에 간간히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체 문자입니다. 제일 처음 소두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 빼고는, 이게 학생들 빼고는 이게 어른들에게만 지금 보냈는데, 내가 문자 안 받았다 그러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교인 등록지를 써서 내십시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사랑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 내 중심의 사랑,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이 있는 사랑의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하고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성의 죄와 물질의 죄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흥의 주역으로 삼아 주옵소서. 영적 둔감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일어났네? 이러지 않고 민감하게 막 있다가 우리를 부흥의 선두주대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핍박이 있을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10명을 품을 마음이 있다면 100명으로 넓혀주시고, 100명이 품을 마음이 있다면 1000명으로 넓혀주시고, 1000명을 품을 마음이 있다면 나라를 품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심령을 넓혀 주옵소서. 그 사랑을 좀 넓혀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간절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곳이 굉장히 사랑이 풍성한 곳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답니다. 그 놀라운 일, 착한 일 중에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느냐?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식의 사랑인 겁니다. 지식이라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하게 진대요. 그리고 이 사랑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러브레터를 쓸 수 있지 않을 겁니까? 카톡을 못 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아감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알면 알수록 커져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건물에 이렇게 여러분 들어오셨습니까? 이 건물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철골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시멘트 어떻게 발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알면 알수록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의자가 수수깡으로 되어 있다, 앉겠습니까? 내 육중한 몸매를 이가 버텨줄 만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괜찮을 만해. 알면 알수록 더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져만 가고 커져만 가니까 그분을 통한 이웃을 딱 바라볼 때 이웃 사랑이 커져만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커져가는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져만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식적으로 커져만 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총명의 사랑입니다. 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총명하다는 말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총명이 드러납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의 행동, 그의 말투, 그의 어떤 모습들을 말미암아서 저 사람 굉장히 총명하구나 이렇게 된. 우리 요셉이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을 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식을 잘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 되게 총명하네 이렇게 평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명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총명한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정말 사랑이 풍성해지고 드러내는 그 사랑, 섬김의 사랑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행동이 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사랑이 커져만 가게 하여서 당신의 착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품고만 있지 말고 드러내 보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실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지요. 나는 약하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여기에 선한 것이다 라는 말은 좀 더 가치 있는 일, 세상의 그런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선한 것, 그 완전한 것,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딱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헤집어졌는데 정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짜증이 이만큼 폭발할 지경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수 있습니까? 짜증이 이렇게 날 때 성경책을 던지십시오. 이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딱 다잡고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 앞에 있으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읽는데 예배에 나오십시오.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 분별이 안 되면 안 해. 못해. 싫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바른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의지와 담력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것,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택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진실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실하다는 말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 없이라는 말은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아까 전에 사랑을 얘기할 때와 똑같습니다. 사랑, 지식적으로 알고 행동함으로 총명하게 선한 것을 분별했더니 내 마음의 성품이 변하고 내 행동이 허물 없이 거룩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묻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묻습니다. 저분은 누굽니까?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저분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분의 남편이 있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저분의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눈빛이 낸가? 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남편이라고. 여성분들은 실망하고. 근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탈락? 낸가? 강도사님께 물어보십시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도사님만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옆에 계신 분들이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처럼 저분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그런 칭찬이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진실하여 그리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삶,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이루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루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악해서 여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난 가운데 계속 힘겨워서 그런 어떤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11절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맺는 열매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계속 사랑을 계속 풍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고, 선한 어떤 시선을 계속 눈에 보여줄 것이며, 말씀으로 훈련시켜 줄 것이고, 마음을 진실하게 해서 그 성품이 잘 따독거려 줄 것이며, 허물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맺으신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열매를 맺길 간절히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물과 나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세월이 지나면 그 근육 다 빠집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관에 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한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한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학을 푸는데 일시 100천만 10만 억 10억 100억 조 뭐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주한아, 열심히 배워서 그만한 돈을 벌어. 아빠의 꿈은 재벌의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야. 너가 나의 꿈을 이루어줘. 화이팅! 제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그 얘기를 했더니 주한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는 안 될 것 같아. 주의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10개월짜리 애를 보면서 억을 벌 수 있고 막 조를 벌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참 대단한데, 영악합니다. 맞죠? 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가 이루시는 그 일들, 그가 이루시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풍성케 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6절 말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짜칩니다. 없습니다. 비빌거립니다. 키워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기대하며 걸어나가셔야 돼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질고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하며 삽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확신하며 사십시오라고, 확신하며 그분이 맺으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도 이것을 확신하며 사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하며 사십시오.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이것 두 개를 믿으면 상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도 이것을 확신하며 사십시오. 그가 자기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 믿음, 이 확신으로 살아가고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아하, 확신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사랑이 넓어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위해서 확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